할렐루야.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이미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우리 영화부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 우리 영화부 선생님의 또 자녀분도 보이고요. 오며 가며 인사해왔던 우리 청년들, 우리 세계로 교회에 너무나 멋진 청년들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 올해 1월 정도쯤에 송 목사님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너플로우 말씀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그리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본이 될 만한 가정,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큰일이다, 어떡하지?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나란 사람에 대하여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저의 결혼 생활 19년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어요. 19년이라니까 입을 이렇게 해 벌리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결혼 생활이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을 떠올려 보면 왜 그렇게 좀 아팠을까? 서로 상처 주었던 기억, 그리고 상처 받았던 기억들, 서로 아파하고 아파했던 기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19년을 살았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내가 그 전에 정말 준비했다면 좋았을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언니가 알려주는 팁이라고 할까요? 누나가 알려주는 팁, 그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될 이야기는 19년 결혼 생활을 했던 저의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실패담에서 비롯된 팁이고, 또 부끄러운 자아 성찰에서 시작된 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청년분들께 먼저 질문을 좀 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답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서로 배우자와의 신뢰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멋진 대답이죠. 역시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멋진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물었다면 세상에서의 통계와 같이 경제적인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가정을 이루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혼수라고 지칭해 본다면 진정한 혼수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자면 그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요? 소속감은 결혼해야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결혼 전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전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심리학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나요?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끝까지 말씀에 집중한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두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좀 보냈어요. 홀로 지내온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에 부도가 있었고요. 부모님의 별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3 때부터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또 여러분처럼 청년 시기에 아르바이트하며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또 기숙사에서도 살며 그렇게 보내왔어요. 참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나의 가정을 좀 빨리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때 저와 같이 그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3위 정도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혼자만이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속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자들은 단순히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에 뛰어드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결혼이 정말 외로움을 다 해소시켜 주는 걸까요? 여기 플로우 청년들 결혼이 정말 외로움을 다 해소시켜 주는 걸까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 가정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성장기를 겪으며 가정 안에서 외롭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부모가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때로 배우자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그 근원적인 외로움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이 극복되는 진정한 그 소속감은 어디서 충족될 수 있는 걸까요? 결혼 전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 소속감은 어디서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속감의 답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단순히 결혼을 통해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가정을 이루기 전에 준비되었으면 하는 두 번째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립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받고 싶어하고 당신이 나를 얼만큼 위하는지, 나를 사랑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해요. 때론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자녀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성공을 나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또 자녀를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받고 싶어하죠. 아까 실패의 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런 행동 정도는 받아줘야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상대를 테스트하고 협박하고 조종하려 했던 모습이 제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가정을 이루기 전에 준비되었으면 하는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탄성이 있는 고무공을 생각하면 됩니다. 비록 바닥을 치는 어려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탱탱볼처럼 다시 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튀어오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왜 가정을 이루기 전에 회복 탄력성이 준비되어져야 하겠느냐? 왜 준비되었으면 합니까? 라는 것은 가정 앞에 닥친 그 고난 속에, 그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시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가정을 이루면 꽃길만 걸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도 항상 찾아오지요. 고난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한 자들은, 가정을 이룬 자들은 특히 배우자를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없는 존재지요. 배우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던 자에게 그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의 상실은 그 뒤에 온 허탈감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뿐 아니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변하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소속감, 자아 정체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네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사님 이거 다 준비하기 전에는 결혼 못한다면 전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정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좀 전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혼수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는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 아니고요, 남자 아니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요,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기서 아바라고 표현되는 아람어 아빠, 이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적인 단어예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라고 외치는 그 아빠. 쉽게 말해서 나에게 비빌 언덕이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외칠 아빠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아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과의 그 관계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신 친아버지. 그분은 제가 한 5학년 됐을 때 사업에 실패하시고 해외로 도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을 친아버지와 떨어져 지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저의 어머니와 재혼하신 새아버지, 제가 24년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새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분명히 딸입니다. 그 두 분 모두 다 저에게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나 힘들어도 외로워도 기댈 수가 없었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두 분이나 계신데 마치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얼마 전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 그 드라마의 주인공 딸로 나왔던 금명이 아시죠? 금명이에게는 관식이라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금명아, 수 틀리면 빠꾸! 안 되겠다 싶으면 아빠한테 빠꾸!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말은 딸아, 너에겐 아빠가 있어. 너에겐 아빠가 있으니 언제든 와라. 너에겐 아빠가 있어. 이런 의미였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저는 그랬어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 가정 안에 아빠가 존재함에도 아빠가 없다고 느껴지는 삶. 부모님이 계시지만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삶. 때로는 정서적인 학대와 고통 속에서 도망쳐 나와서 스스로 혼자 되기를 결심한 자들. 그래서 더 이상 가시적인 고통은 받고 있지 않지만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은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 어쩌면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에게는 아빠가 있어.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너는 소속이 있어. 너는 소속이 있어. 그리고 이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거야.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준비된 혼수,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소속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 노릇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채찍질하며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나를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희생하시고 속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를 정의한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성경의 앞에서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고통을 감내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배우자에게 이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고 아까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받으려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미 넘치도록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헬라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게 그리고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극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8절 39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 이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라는 이 자아 정체성, 이 진정한 혼수가 이미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뭐였죠? 소속감, 자아 정체성, 그 다음 뭐였죠? 회복 탄력성. 감사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그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는 원어적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 외친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단어 칼레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크라조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조용하고 품위 있게 건네는 인사가 아니라 비명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처절하게 외치는 외마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부터 그분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안에 절규가 터져 나올 때,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더 이상 이것보다 처절한 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의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문에서 내 마음에서 외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가끔 이럴 때도 있죠. 고통을 삼킬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차라리 울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처절하게 울부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외침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외침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일컫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불리우는 이 말은 우리 곁에 불려와 나란히 서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편이 되셔서 내 곁에서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 분. 그 성령님이 계셔서 고난이 찾아와도,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혼수,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혼수 맞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성자 예수님의 그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날 향한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부르짖으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혼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혼수가 이미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좀 보아라. 그리고 이제 좀 누리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굉장히 준비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준비되어져야만 결혼할 수 있고, 준비되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해. 오직 이 은혜의 복음과 믿음이 너희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그래 열심히 준비하는 거 좋아. 그러나 다시 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화려한 스펙, 넘치는 물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이 꼭 준비해야 한다고 너를 닥달하는 그 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한 것들이 있지 않니? 이미 너의 삶에 준비되어진 것들을 좀 보아라. 너의 삶의 진정한 혼수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니?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라. 그리고 누리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업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을 넘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유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업이란다.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내가 너의 기업이란다. 내가 너의 혼수란다. 삶에 넘어야 할 모든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너를 닥달하고 있지만 보아라, 너에게 이미 준비된 것이 있지 않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아빠가 있어.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분 자신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 그분 자신을 혼수로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었지만 저는 정말 부요한 자군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지만,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주셨던 거였군요. 저는 세상 가장 부요한 자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불 가운데 걷는 것 같고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오는 그 온전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꼭 준비되어야 할 진정한 혼수. 이제는 가정이라는 단어로 한계를 짓지 말고 인생의 진정한 혼수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인생의 진정한 혼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그 진정한 혼수, 그 진정한 혼수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언제든 아빠 부르면 반응하시는 그 아빠가 나에게 계시다는 것, 나는 그분 안에 속해 있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완전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길이 때로 무너질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바닥을 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때에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외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처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혼수, 이 진정한 혼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그냥 나지막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아버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 계시지만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대요.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것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버지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신대요.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아버지 되시는 당신께 내 안에 이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다는 사실, 그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나에게 아빠가 있다고, 나에게 아빠가 있다고, 나는 소속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안의 모든 문제들과 연약함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이미 듣고 계시고 이 목소리에, 이 아들의, 이 딸의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취업, 인생의 커다란 관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선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이 혼수들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 부요함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뱀 쌓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하시네. 불 가운데 걸어갈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금 더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필연적으로 닮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필연적으로 닮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내 부모와 너무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싫어했던, 내가 그렇게나 상처받았던 부모의 모습이 내 삶에서 다시 드러나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필연적으로 닮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최화하지 못하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내가 이룰 가정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겪은 상처, 우리가 이룰 가정에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해요.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해요. 그분을 알아야 해요. 그분을 알아가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내가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너와 함께 알아가고 싶어. 나를 보여주고 싶어. 이 시간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내가 그분을 좀 더 알아가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룰 가정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원하오니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룰 가정, 내가 함께 나아갈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었던 그 상처를 다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주는 삶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 되심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그분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그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마다 알려주옵소서. 말씀의 시간마다 알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삶에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장차 이룰 그 가정 속에서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그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삶에서 자꾸 의심하게 될까요? 분명히 로마서 8장 35절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환난이 오면, 왜 기근이 오면 의심하게 되냔 말이에요. 고통이 조금만 찾아와도, 결핍이 조금만 찾아와도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맞아요? 주님 앞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찮아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핍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도 이해되지 않아요. 이 사랑의 안경을 벗지 마세요. 이 사랑의 안경으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에 때로 고통과 때론 어려움과 결핍이 찾아올 때에도 나를 끝까지 내가 너를 완전하게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데, 그분이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의 고통이, 내 삶의 결핍이, 기근이 찾아와도 내가 이 사랑의 안경을 끝까지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하나님, 이게 사랑하는 게 맞냐고 울부짖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앞에 결핍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안경을 벗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평탄치 않은 그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내 앞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 가장 선한 것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는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말하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상속자는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양자는요, 그 양자를 삼았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을 이어갈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꿈꾸는 것을, 그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것을, 그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것을 이어갈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룰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직장에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이어갈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많은 순간을 앞두고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내 아버지의 길, 나를 상속자로 부르신 내 아버지의 그 길을 이어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꿈꾸겠습니다. 제가 이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꿈꾸신 것, 그것 함께 꿈꾸며 이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시던 것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것들 내가 이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이룰 가정을, 또 내가 서 있는 직장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속자는 그저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분이 갖고 계신 것, 그분이 꿈꾸고 계신 것, 그분이 이루고 계신 것들을 이어가는 자임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에서, 이미 이룬 가정에서, 또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것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그것들이 이어나갈 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을 이어가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우리 또한 함께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직장 안에서 그것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당신의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